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 22장 12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느니라. 땅이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22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읽어가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이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사울을 세워준 아나니아라는 말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이 왼손 손목 터널 조근 수술을 화요일 날 했어요. 손바닥 속에 있는 인대가 부어가지고 시계 차는, 여러분 왼손에 시계 차는 거기서 손바닥을 이제 이렇게 한 3cm, 4cm를 손바닥을 찢을 것이냐, 찢어서 수술할 것이냐, 시계 차는 데서 이제 구멍을 뚫고 들어가서
수술할 것이냐. 이제 그 수술 방법이 있는데 대전에서는 손바닥을 한 3, 4cm를 찢어가지고 그 부은 인대를 이제 절개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아플 것 같아서 서울에 알아보니까 서울에서는 시계차는 그쪽에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손바닥 속에 들어가서 부은 인대를 이렇게 이제 절단하는 수술인데 화요일 날 수술을 하고 이제 무통요 주사를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목요일까지 이렇게 하고 저녁에 퇴원을 했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의사들은요 안 아플 거예요 그러더라고. 또 와서 보니까 너무 아파. 너무 아파가지고 하듯이 설교 준비를 하고 또 주보를 만들고 또 손을 썼더니 그냥 또 다 아프네. 그래가지고 우리 전수사님한테 사회를 좀 바뀌었어요. 이렇게 10년 동안 저를 괴롭힌 건데 참 기도로 나아보자 해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수술로 했어요.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또 제가 빨리 잘 나을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고맙습니다. 우리 유튜브 성도님 여러분들께도 부족한 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어느 동네에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이제 교인 집을 신방하게 됐어요. 목사님이 다녀간 후에 남편이 직장에서 집으로 돌아오자 아내가 여보 오늘 목사님이 신방을 다녀가셨는데 다녀가셨다 그러니까 그 남편이 목사님이 신방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더냐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내게 묻기를 이 가정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니까? 신방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이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까?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제 부인이 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이 말을 듣는 남편은 얼굴이 달아오기 시작하더니 아니 그러면 당신은 우리가 은혜로운 가문의 자손이라고 말하면 되잖아. 저도 처음엔 그러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물으신 것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식구들은 매일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읽는다고 그렇게 말하면 되잖아. 그렇지만 여보 그것도 목사님이 질문하신 것이 아니에요. 남편은 이제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우리 식구들이 매주일 항상 교회 가서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 드린다고 그렇게 말하면 되잖아. 그것도 목사님이 묻지 않으신 걸 어떻게 해요? 단지 목사님은 그리스도께서 이 집에 거하시느냐 이것만 물으셨단 말이에요. 이 부부는 여러 날 동안이나 목사님이 하신 이 심상치 않은 질문에 대해서 이게 목사님이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일까? 이 가정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까? 그 의미를 가지고 이 부부가 그 의미가 무엇일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는 사이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 부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신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리스도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게 됐고 그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자기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가정은 온전히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다 확신을 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또 유튜브 성도들 여러분의 가정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도 정말 여러분 우리가 조금 염려 속에 살았잖아요.
어제 통계를 보니까 대전에 어저께 코로나 오미크론에 어저께 양성 나오신 분들이 11,485명, 11,000명, 유성이 3,315명, 유성구가 3,315명, 서구가 3,890명.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은 40만 명이 넘어가고, 그런 코로나 큰 오미크론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조심하며 염려하며 또 소독도 잘하고 기도하면서 살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에게 넘쳐서 오미크론에 어떻게든지 피해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혹시 오미크론에 양성이 됐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잘 감당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열기도 내리고 목소리도 좋아지고 그래서 건강하게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성경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나와요. 첫째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잘 알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참 좋아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삽비라는 청옥같이 아름답다. 이런 좋은 이름을 가진 그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참 멋진 부부인데, 초대교회에 성도들이 은혜 받고 막 논도 팔고 집도 팔고 건물도 팔고 그래서 그냥 막 예배당에 바치고, 그래서 초대교회가 막 더 선교하고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렇게 하고 싶어. 그래서 자기의 이제 밭을 팔고 가지고 온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사도 베드로에게 자신의 소유를 팔아 바치면서 그 바치려고 할 때 사탄 마귀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속에 거짓스러운 마음을 갖게 했어요. 그래서 사단의 거짓에 속고 불순한 자마심과 공명심으로 순수한 초대교회를 변질시키려고 할 때 성령께서 치셔가지고 예배당 안에서 죽인 거예요. 이게 아나니아예요. 삽비라 부부도 마찬가지. 삽비라도 그렇게 성전 안에서 죽임을 당해요. 왜 그러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말자.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성령님께 거짓말하지 말자. 다 바른 건 다 바른 것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건 바른 것 중에서 반절 가지고 왔습니다. 신실하게 이야기하자,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부부들이 하나님 앞에서나 주회적인 목사님 앞에서 진실해야 돼. 그것을 초대교회가 가르친 거야. 아나니아와 삽비라 통해서 사도행전 5장에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면 죽는다. 큰일 난다. 하나님의 종에게 거짓말하면 큰일 난다는 것을 사도행전 5장에서 가르친 거예요. 그 뒤부터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도들이 거짓말을 하겠냐고. 아하,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 대명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오늘 사도행전 9장과 22장에 아나니아는 예루살렘 쪽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거리가 한 1500리, 2000리 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다가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다메섹,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에 거기 가서 이제 피해가지고 거기 가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이 아나니아예요.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형제라고 부른 첫 번째 사람이 아나니아예요. 여러분, 사울은요, 다메섹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즉각적으로 변화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굴복하면서 지금까지 알고 지내던 모든 친구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세상의 배경을 다 버리고 예수님 만난 다음에 사울은 자기 혼자 됐어요. 세상 거 아무 소용없구나.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것 아무 소용없구나. 사울의 친구들은 더러운 배신자라고 낙인을 찍었어요. 사울은 하늘에서 구름 속에서 강한 빛이 오는데 그 빛을 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 두 눈이 멀어버리고 장님이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끌려 다메섹 집가 거리에 유다의 집에 가가지고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가지고 아나니아야 가서 사울을 위해서 안수 기도해 주라. 그리고 사울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자, 아나니아는 예수님을 마음껏 믿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핍박을 피해서 와서 지금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이에요. 대체 이 아나니아가 누구길래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선택해 하셔가지고 사울에게 안수 기도하고 사울을 가르친 그런 일꾼으로 만들었냐 그거예요. 오늘 사울을 세워준 아나니아 이 말씀을 설교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예요. 사도행전은 아나니아가 어떤 성도인지 자세히 말해주어요. 사도행전 22장 10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사울에게 사울아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사울아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이랬어요. 또 오늘 본문 9장 10절에는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이런 말씀이 나와.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는 성도가 아나니아예요. 거룩한 성도고 경건한 성도예요. 자, 거룩이라든지 경건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구별됐다 그 말이에요. 구별됐다. 성도가 뭐예요? 구별된 사람이 성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과 우리 유튜브 성도들은요, 세상에 살면서 세상 가운데 살고 세상 속에서 살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만은 그 속에서 구별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도예요. 구별돼야 돼요. 구별된 성도가 돼야 돼요.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구별된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성도로서 세상에 살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축복받아야 될 우리 성도들이 금년에 다음과 같은 10가지를 꼭 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유튜브 성도들도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하는 첫 번째 은혜의 주제, 이 아나니아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야. 거기에 10가지를 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10가지 중에서 첫 번째, 이게 다 아는 거지만 제가 한번 모아본 거예요. 첫 번째, 주일 성수. 하나님도 쉬시는 날이야. 근데 하나님이 쉬시는 날 내가 일해? 하나님이 쉬시는 날 내가 일해서 돈 버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가게 하시는 분들은 낮에
예배 와서 예배 드리고, 제가 주일날 좀 쉬셨으면 좋겠는데 주일날 오후에라도 좀 가게 문 여는 건 그래도 내가 이해하겠어요. 목회자적 입장에서. 자관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제일 우선이야. 주일 성수. 두 번째, 11조. 11조는 시간의 온전성, 장소의 온전성, 양의 온전성이에요. 이 세 가지가 되어야 온전한 11조예요. 물질의 선악과는 11조야. 물질의 선악과. 자, 물질의 선악과는 11조고, 퀴즈. 시간의 선악과는 뭘까? 시간의 선악과. 시간의 선악과는 주의 성수예요. 여러분, 선악과 손 대면 안 돼? 그죠? 선악과 손 대면 안 돼. 다시 한번. 물질의 선악과는 뭐다? 11조야. 물질의 선악과는 11조고 시간의 선악과는 주의 성수야. 할렐루야. 잊어먹지 마요. 잊어먹지 마. 세 번째, 기도 생활. 자, 첫 번째, 주의 성수. 두 번째, 11조. 세 번째, 기도 생활. 새벽 기도, 아침 기도, 낮 기도, 저녁 기도, 밤 기도. 여러분들이 좌우간 예배당에서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 생활하고 있는가? 네 번째, 전도. 주님의 지상 최후의 명령과 유언인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전도하고 선교해야 돼. 전도와 선교. 다섯 번째, 성경 읽기. 하루에 성경 몇 장씩? 몇 장? 3장씩 읽으면 1년에 성경 한 번 읽어요. 날마다 성경 3장씩.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성경 큐티노트. 오늘 성경 읽은 것 중에서 오늘 성경 석 장을 읽었는데 그 중에서 은혜로운 말씀을 내가 노트 한 장에다가 한번 기록해봐.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두 번째,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보면 어떨까?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을 적용할까? 그리고 두세 줄로 마무리 기도. 이게 하나의 말씀 큐티야. 성경 말씀에 큐티를 할 수 있어야 돼. 자, 주의 성수, 11조, 기도 생활, 전도, 성경 읽기. 성경 읽기 속에 성경 석 장씩 읽어도 좋지만 그 성경을 읽고 조그마한 노트에다가 한번 간단하게 내가 그 성경 중에서 은혜 받은 것 한번 기록해 보면 이게 성경 큐티노트가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성미와 별미야. 여러분,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위해서 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성미 헌금 혹은 특별한 별미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무슨 말인고 하니 1년 동안 살면서 우리 아멘 합시다. 좋은 일이 있다 없다? 있어. 생겨. 1년 동안 살면서 좋은 일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야. 하나님 앞에 별미 감사도 드릴 줄 아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사르밧 과부가 별미를 드렸더니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어도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아니한다니까. 이게 별미예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7번째, 가정예배. 고넬료와 욥의 가정처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식탁에서 부부가 기도하고 자녀들끼리 기도하고 함께 은혜 받은 걸 식탁에서 말씀을 나누는 이게 가정예배. 가정예배 필요해요. 8번째, 성결한 생활이에요. 자, 죄와 멀어져야 돼. 여러분, 개는 토한 걸 먹으니까 안 되는 거야. 성경에서 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토한 걸 먹으니까 안 되는 거야. 돼지는 아무리 깨끗하게 해주어도 더럽혀요. 무슨 말인고 하니 같은 죄를 반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홉 번째는 교회 사랑이에요. 교회 사랑.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우리 주님의 집이야. 내 영혼의 안식처야.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야.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야. 교회를 내 몸처럼 사랑하냐고 말이야. 교회를. 10번째, 목회자 사랑해. 성도들은 이제 자신의 담임 목사님,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 부목사님, 전우사님, 우리 교역자들이 있는데 성도들은 교역자들을 사랑해야 돼. 교역자들을. 왜?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에 교역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를 막 다니면서 개척을 하다가 너무너무 몸이 아팠어. 몸이 아팠어. 사도 바울이 쓴 손수건만, 사도 바울이 막 설교하면서 집회하면서 막 땀나고 한 그 손수건만 갖다 내도 사람들이 다 병이 나서 버려. 근데 사도 바울 몸은 하나님이 고쳐주지라. 하나님, 왜 저를 안 고쳐주셔요? 그때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한테 기도하잖아. 그때 은혜가 족한 거야.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사도 바울이 몸이 너무너무 피곤해서 휴양을 하고 있는데 휴양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이 또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만들었어. 이게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교인들이 너무너무 사도 바울을 사랑해. 근데 사도 바울은 두 가지가 아파요. 첫 번째, 눈에서 막 고름이 나오고 눈곱이 있고 눈이 아파. 두 번째, 몸 어딘가 아파. 이게 이제 간질병인지 담석인지 신장결석인지 뭔지는 몰라도 몸 안에가 아파. 몸 밖에는 눈이 아파. 눈.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우리가 사도 바울 목사님한테 내 눈을 빼서라도 사도 바울 목사님한테 드리고 싶다. 그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 목사님을 사랑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잘되고 축복을 많이 받아도 담임 목사와의 관계, 교역자와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영적 생활에서 실패한 거예요. 오늘 제가 10가지 첫 번째 은혜의 주제를 공부하면서 첫 번째 은혜의 주제 아나니아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였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10가지 다시 한번 마무리해 볼까요? 첫 번째 주일성수, 두 번째 11조, 세 번째 기도생활, 네 번째 전도와 선교, 다섯 번째 성경 읽기, 여섯 번째 성미와 별미헌금, 일곱 번째 가정예배, 여덟 번째 성결한 생활, 아홉 번째 교회사랑, 열 번째 목회자 사랑. 이 10가지 할 수 있다 없다? 다 같이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믿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나니아가 말씀대로 살았더니 거룩한 성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10가지 해보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신다니까요. 거룩한 성도, 구별할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돼요. 본이 되는 거룩한 성도가 돼야 돼요. 어느 늦은 밤에 미국의 한 이제 이렇게 세일하는 외판원이 하루 종일 자동차를 몰고 이곳저곳에 가서 세일을 하고 이제 물건을 팔면서 하다가 저녁에 이제 호텔에 와가지고 방을 좀 하나 달라고 그러니까 호텔 프론트가 방이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방이 아무데나 뭐 많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방이 없어. 그냥 차에서 잘까? 그러다가 너무너무 피곤한데 이제 방을 구할 수가 없네. 실망과 낙담에서 피곤이 막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는데 호텔에서 이제 막 문을 나가려고 하는데 로비에 앉아있던 한 젊은 신사 하나가 이렇게 와서 이야기를 해요. 방이 없으시군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저는 윌리엄이라는 사람입니다. 늦은 시간에 여기저기 다녀도 봐도 방이 없을 것 같은데 몹시 피곤해 보이는군요.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제가 묵고 있는 이 호텔에 제가 지금 이 호텔에 묵고 있는데 제 방에 트윈 베드예요. 침대가 2개예요. 저는 하나를 쓰고 있는데
제 방에 와서 하루 주무시고 가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돈은 다 지불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고마워. 예? 이분이 지금 이제 자는 방이 침대가 둘인 트윈베드인데 하나는 자기가 쓰고 하나는 비어 있다는 거야. 아이고 얼마나 고맙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방에 가서 하룻밤을 이제 짐을 내놓고 쉬었어요. 새벽이 되는데 이제 새벽 쉽게 말하면 한 5시, 6시, 한 6시나 됐을까? 새벽에 뭐가 불이 좀 켜진 것 같고 깨어봤더니 벌써 윌리엄이라는 그분은 일어나서 세수를 깨끗이 하고 옷을 옷을 다 입고 세상에 앉아가지고 그냥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말을 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경 보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돼 있는데 선생님도 나와 함께 같이 성경 읽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저께 밤에 이분이 방을 주었잖아. 그러니까 그러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성경을 읽고 같이 기도하는데 윌리엄이라는 이분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의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고 앞에 앉아 있는 외판원인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손을 딱 잡고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마음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분이 그러면 당신은 이제부터 내 친구요, 내 형제입니다. 굳게 악수를 하고 감사하고. 세상에 이런 고마운 분이 어디 있냐 그거.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이 누구냐? 나중에 이분이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미국의 국무장관. 세상에 미국의 국무장관. 나중에 이분이 국무장관이 됐어. 세상에 이분이 국무장관이 되기 직전인데 세상에 이분이 자기 방에 나를 초대해서 트윈베드에 침대 하나 쓰시라고 하고 나를 전도하고 기도해 줬던 분이구나. 이분은 평생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한테 고마움을 느끼면서 세상에 예수 믿는 이런 분이 있구나 하는 걸 감사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본이 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교회 부흥의 일꾼 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아까 말한 10가지를 지켜나가면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아나니아는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예요. 사도행전 22장 12절 보면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이가 있다.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세상에서 욕을 들으면 안 돼. 꼭 칭찬을 들어야 돼. 여러분에 대해서 말할 때 좋은 말이 나와야 돼. 모든 사람들에게서 칭찬받아야. 여러분 칭찬은요 인간적으로 인위적으로 가공해서 허식적으로 꾸며서 되는 게 아닙니다. 칭찬 진실해야 하고 마음을 열어줘야 돼. 그런데 칭찬받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칭찬을 들어야 돼. 좋은 인격이 되어야 칭찬을 듣습니다. 아무나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니까요.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들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내려와 사울을 비추는데 너무 강력한 빛 때문에 사울이요 그 땅에 엎드러지고 그 순간에 사울은 눈이 멀고 말아.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눈뜬 장님이에요. 사람들이 사울을 데리고 다메섹으로 왔습니다. 사울은 너무 충격이 컸어요.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8절 9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아나니아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 10절 11절에 보니까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나오네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이 불러 주님이 나타났어요.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라. 직가라고 하는 거리, 다메섹에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가면 유다의 집이 있는데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나니아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주님의 확실한 음성을 받을 수 있는 영성이 아나니아에게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봤어요? 자, 밤에 잠을 자는데 잠을 자는데 꿈에 자 주님의 형상이 여러분을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의 형상이 나한테 왔어. 꿈에 환상 중에 꿈에 생시에 주님이 여러분을 방문하고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이 여러분을 방문하는 여러분을 찾아오는 그런 영성이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살아가면서요 여러 번 주님의 그런 체험을 해요. 여러분 밤에 잠을 자는데 이 형상이 주님의 형상이에요. 밤에 꿈속에서 주님의 형상이 저를 찾아오셨더라. 주님의 형상, 주님의 그림자, 주님의 형상이 나를 감싸주셔. 여러분을 보호해. 아멘해요. 여러분과 함께 잠자고 있는 여러분을 지켜주셔. 이게 주님의 모습이에요. 이런 환상, 이런 꿈, 이런 체험 해봤냐 그 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영적인 성도가 돼가지고 순간순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 기역자 교회가 있는데 금산교회예요. 기역자 교회. 일정 시대 때 지은 교회인데 이건 이제 남자와 여자가 지금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한 예배당에서 하는데 기역자 교회가 있어가지고 남성들이 앉는 곳이 있고 여성들이 앉는 곳이 있고 서울에는요 양반들이 앉는 곳이 있고 쌍놈들이 앉는 그런 예배당도 있었어. 그런데 이 김제에 가면 이 금산교회는 교회 건물 못지않게 아주 섬김과 하나됨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성경적 교회예요. 1908년에 그 금산교회에서 장로님을 피택을 하는데 공교롭게도 양반이자 큰 부자인 조덕삼이라고 하는 요 부자가 있었고 그 집에서 일하는 머슴 이자익 두 사람이 이제 장로 피택의 물망에 올랐어요. 그 당시 정서상 양반이 장로가 되면 문제가 없지만 머슴이 장로가 되면 교회에 큰 분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금산교회 우리의 땐대로 우리 사무총회처럼 사무총회에서 투표를 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장로님들은 사무총회에 3분의 2가 나와야 돼. 여러분 3분의 2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몇 달 전에 제가 군산에서 가르친 제가 그 형제가 하나 있는데 제가 군산에서 부목사 할 때 그때 전주대학교 학생이더라고. 4학년 학생인데 그때 이제 대학부 훈련시키면서 믿음의 형제로 잘 만드는데 안수 집사님까지 됐어. 근데 저한테 목사님 이번 주에 우리 사무총회 하는데 부족한데 제가 장로로 피택이 돼서 사무총회에 이렇게 투표하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 안수장님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했는데요. 투표했는데 교인들이 한 150명쯤 투표했는데 한 표가 모자라. 3분의 2가 되는데 안 됐어. 못 됐어. 근데 요 조덕삼, 머슴, 이자익 이 둘이 이제 교회 사무총 장로교는 공동의회라고 하는데 거기서 투표를 했는데 3분의 2에 이 주인, 부잣집 주인과 머슴이 나왔는데 부잣집 주인은 떨어지고 머슴이 됐어. 교회에서 장로님이. 그때 이 조덕삼, 이 부자 주인은요, 그 결정에 순복하며 이런 말을 해요.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결정에 순종하고 많은 교인들에 의해 장로로 피택된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양반, 큰 부잣집 양반이 이런 말을 해요. 그 당시 조선사회의 분위기로는 생각할 수 없는 결단이야. 그러니까 조덕삼은 집에서는 주인 노릇하지만 교회에서는 머슴인 장로님을 섬겨. 나중에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신학을 공부하게 하고 그 후에 금산교회에 2대 목사로 청빙을 하면서 그 부자, 그 동네에서 제일 부자인 조덕삼 그 부자 양반은 그 뒤로 그 교회의 장로님이 돼가지고 우리 집에서 머슴했던 그 이자익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섬겨요. 무슨 말입니까? 머슴이지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이자익 안수 집사는 훌륭한 장로가 되고 주인 양반인 조덕삼은 더 훌륭한 성도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런 영성이 있어야 돼요. 아멘?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신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이름만 대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신용을 갖고 있나요? 세상에서도 신용이 있고 인정받아야 돼.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영성이 있어야 돼. 아나니아에게 그 주님의 영성이 나타나. 아나니아야, 아나니아야,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영성이 준비된 성도. 세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아나니아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 일꾼을 양육하는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아까 말했죠. 아나니아를 제자,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라고 했어요. 제자.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예요. 사도들의 제자예요. 여러분 아무나 제자가 될 수가 없다니까. 제자다워야 제자예요.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 직원들이 있는데 여러분 주님의 제자입니까? 저도 저를 볼 때 부족한 것이 한두 가지 아니에요. 한두 가지가 아니야. 내가 주님 앞에 제자인가? 주님 앞에 너무너무 부족해. 그러나 더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애쓰고 있어. 요즘 교회들마다 성도는 많아도 헌신자가 없어요. 성도는 많아도 제자가 없어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성도 중에 신실한 제자. 보통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음을 보여주어요. 보통 헌신자가 아니었음을 보여주어요.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제자였으면 이렇게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부탁하시고 사명을 주었겠냐. 우리는 신자인가요? 제자인가요? 아나니아는 제자가 된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주님의 제자인 아나니아에게 주님은 능력을 주셨어요. 이 능력으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했어요.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다시 보게 돼. 신실한 제자는 주신 말씀을 선포하고 능력이 같이 역사하는 주님의 일꾼이에요. 우리 교회 재직 직원들과 성도들이 믿음의 제자들이 되어서 이런 놀라운 능력 있는 성도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의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꾼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귀한 성도는 일꾼을 양육하는 성도예요. 우리 유튜브 성도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신자입니까? 제자입니까?
주님이 볼 때 제자. 이런 인정을 받아야 돼. 여러분께 한번 물어볼까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평생도록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전도하고 양육한 성도는 몇 명이나 되는가? 전도해 보았어요? 양육해 보았어요? 몇 명이나 됩니까? 면류관이에요. 이게 없다면 면류관 없어요. 전도에 관한 12가지 면류관 중에서 4가지가 전도, 영혼구원, 선교의 면류관이야. 아나니아는 사울을 섬겼어요. 많은 사람이 사울을 의심해요. 피하고 무서워. 믿지 못할 사람이라는 거야. 그런데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사울을 받아들여. 그리고 그 사울에게 뜨거운 사랑의 기도를 해줘. 다시 보거라. 안수하면서 아마 이랬을 거예요.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울아 다시 보거라. 눈을 뜰지어다. 어둠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그 순간에 사울의 눈이 뜨여지고 눈에서 피들이 벗겨지게 된 거예요. 그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다메섹 거기서 집가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 세례를 받아. 세례를 받아. 누가 세례 주었을까? 아나니아가 주었을 거예요. 아나니아가 세례를 주면서 눈이 또 3일 동안 사울은요 눈물 콧물 뿌리면서 지금까지 내가 알아봤던 것 다 헛것, 지금까지 내가 만난 사람들 다 헛것,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 오직 주님밖에 없구나. 주님을 만나. 3일 동안 눈물 콧물 뿌리면서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 그리고 그때 아나니아가 이 사울을 쉽게 말하면 오늘 세례문답 하면서 제가 만든 세례문답집이 있어요. 150문제가 있어요. 150문제. 5번, 10번, 15번, 20번 쭉 있는데 이 150문항을 세례문답자에게 주어. 세례문답자에게 주어서 이 문제를 집에서 한 달 동안, 2달 동안 풀으라고 그래요. 그 쉽게 푸는 문제가 아니야. 5번, 10번, 15번, 5의 배수에는 다 내 고백이 있어야 돼. 우리 정집사님한테 제가 드렸더니요. 너무너무 150문제를 참 잘 써오셨더라. 그래서 세례를 주었어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아나니아에게 제자 훈련 받은 거예요. 아나니아가 철저하게 사울을 가르쳤어. 아나니아가 제자들에게 배운 그대로 철저하게 가르쳐서 제자를 만들고 세례를 베풀었어. 사도행전 22장 16절에 보니까 사울아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이런 말씀이 나와. 직가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 아나니아 외에 다른 사람의 세례를 줄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세례를 베풀었어. 아나니아가 사울을 일꾼으로 삼았다는 말이에요. 일꾼으로 양육했다는 말이에요. 그 일꾼이 아나니아가 제자로 삼고 양육하고 가르친 그 일꾼이 신약시대 최고의 사도인 바울이 된 거야.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전도하고 양육할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하고 양육해야 돼요. 이게 면류관이에요. 성도로서 모델이 돼야 돼요. 여러분 존 F 케네디 대통령은요 미국 전역을 대표하는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예를 들면 미국의 50개 중에서 50개 주에서 가장 똑똑한 학생 하나씩을 다 뽑아가지고 50명을 백악관으로 초청을 했어.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고 미국을 위해서 네 자신을 위해서 너의 삶을 위해서 대통령이요
50명의 학생들에게 이제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영광을 주어요. 근데 그 50명 학생 중에 어떤 학생이 하나 끼어 있었어. 그 학생은 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자기의 삶의 롤 모델로 정한 거야. 이때부터 나도 언젠가 케네디 같은 대통령이 되겠다고 꿈을 꾼 학생이 있었어.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대학에도 진학하고 명문대도 진학하고 교수가 교수가 된 다음에 주지사가 돼. 자신의 꿈을 위해서 한 단계씩 밟아 올라간 학생이 마침내 미국의 41대 대통령 빌 클린턴. 물론 잘못하고 타락하고 이렇게 죄 지은 것도 있지만은 그 빌 클린턴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자기 삶의 모델로 정하고 열심히 노력한 거예요. 케네디와의 만남을 통해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꿈을 갖게 되고 평생 그 꿈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 동기가 부여가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이 성장하는 롤모델이 반드시 필요해요. 성공을 위한 롤모델이 필요해요. 성품을 위한 롤모델도 중요해요. 그러나 신앙을 위한 롤모델은 더욱더 중요해요. 평생을 내가 따라가야 할 신앙의 롤모델을 정해. 반드시 창대하게 되고 주님을 닮고 성경의 인물을 정해봐요. 허송세월 하지 말고 성경의 인물을 한번 정해봐. 여러분, 요즘 누구를 양육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은 우리 교회 입장에서 보면 담임 목사나 우리 김옥겸 목사님, 협동 목사님이나 이영선 목사님이나 우리 최정수 전사님, 우리 교역자들에게서 이렇게 양육을 받고 있지만 먼저 믿은 우리가 나중 예수 믿은 성도들을 위해서 양육을 해야 돼.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헌금과 십일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 보여주고 가르쳐야 돼. 모든 것을 겸손하게 진실하게 본을 보이면 양육이 됩니다. 양육. 예? 여러분, 양육이 되면요 그것처럼 기쁠 수가 없어요. 양육이 되면 내가 양육한 성도가 교회 일꾼이 되고 기둥이 되고 그 성도가 전도와 선교의 일꾼이 되면 다니엘서 12장 마지막에 나는, 우리 아멘 합시다,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별이 되리라. 양육자의 축복이에요. 전도와 양육자의 축복이에요. 자, 오늘 세 번째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아나니아는 주님의 제자. 여러분이 그 꿈을 꾸어야 돼.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되리라. 시작. 나는 누구의 제자? 주님의 제자가 되리라.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되리라. 그리고 일꾼을 양육하리라. 시작. 일꾼을 양육하리라. 전도해서 일꾼을 양육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제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믿음이 약한 성도를 양육해야 돼요.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내가 양육하는 성도가 믿음이 잘하면 그것처럼 큰 기쁨이 없어요. 예? 여러분, 제자가 되고 양육자가 되십시오. 예? 오늘 말씀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였어요. 칭찬을 듣는 성도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고 주님의 제자가 된 성도예요. 그리고 일꾼을 양육하는 성도예요. 아나니아와 같은 그런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3월 세 번째 주일날 오늘 사울을 세워준 아나니아 이 말씀을 선포하게 도와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과 우리 유튜브 성도들이 사울을 세워준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인가 깨닫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나니아를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칭찬 듣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 일꾼을 양육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